북왕국의 마지막 왕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호세아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호세아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때가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한 때가 기원전 722년입니다. 숫자는 그다지 크게 잘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대충 이렇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72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때 남왕국의 왕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스렸느냐 하는 내용에는 계산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딱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때가 18장,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호세아, 엘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됐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가 호세아 제 3년이라 그랬죠. 그러면 날짜가 딱 나오죠. 호세아 3년이면 719년이 되죠. 기원전. 이때 왕이 됐다는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왕 연대기를 보면, 전에 제가 한번 표를 나누어 드렸을 거예요. 거기는 숫자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 이렇게 나와 있는 계산하고, 그다음에 학자들이 이제 처음부터 왕이 돼서 몇 년 쭉 세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잘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 3년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이게 더 맞겠죠, 아마. 근데 그러니까 이 숫자는 대충 그렇게 잡는 것이지 역사가 1년, 2년 계산까지 명확하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리냐 하고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기도 지금 우리가 AD 기원 후를 지키는 건 주님 오신 후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도미니, 라틴어인데 영어로 하면 애프터입니다. 애프터 크라이스트입니다. 이 주님 오신 다음, 그때부터 1년, 2년 셌다고 하는데 주님 오신 지 2023년이 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또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안 맞아. 갈수록 역사 자료가 더 많이 발견되고 계산이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한 3, 4년 차이가 난다 그래요. 예수님 오신 날짜부터 계산해서 2023년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원전 한 3, 4년쯤에 태어나셨대요.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숫자는 학자들의 몫이지 우리가 이거 몇 년 차이 가지고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는 이 숫자는 여기서 좀 자유로우셔도 됩니다. 대충 참고로 적어놓은 겁니다. 아무튼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호세아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그러면 시대의 분위기가 대충 이제 짐작이 가시죠? 호세아가 몇 년을 다스렸다 그랬죠? 17장 1절에 보면 9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9년.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한 6년 있다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겁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초기에 한 6년이면 이제 초창기죠.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으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아수르는 남유다까지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면 얼마나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17장 지난주에 6절까지 봤는데 호세아가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혀 가고 사람들도 많이 사로잡혀 가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까지 17장 6절까지 요게 이제 나온 내용 지난주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7장 7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이 일은 이스라엘이 망한 일입니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예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멸망당한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이유가 뭘까? 사실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왕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도 그래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 민족이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에 살펴봤듯이 어떤 왕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면 또 봐주시고 그러면서 다윗 왕조의 혈통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참으신다 그러셨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 호세아 왕 때에 와서는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배웠듯이 계속 1, 2년마다 막 반란이 일어나고 죽고 왕들이 서로 죽이고 딴 사람이 왕이 되고 이런 때가 한번 있었죠. 그리고 호세아 왕 때 두 번째 또 그런 혼란기가 한번 왔지요. 그렇게 하고는 완전히 멸망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는지 그 내용이, 내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하는 내용이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멸망시키셨는가?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 첫째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상 숭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여러 왕의 잘못된 행실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산당을 세우고 산과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생을 세우고 산당에서 분향하며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 자꾸 미신에 대한 무슨 도사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나 걱정할 때가 아니고 뭘 할 때다? 기도할 때다. 자, 두 번째는 선지자에 대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여호와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 행하라 하고 권고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완고하여 끝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과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라 이방 사람을 본받아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바알을 섬겼다. 두 송아지 형상은 단과 베델에다 두겠죠.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산당에다가 송아지 형상을, 대표적인 송아지 형상이 두 개가 있었던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시작을 했죠. 위쪽에 하나 밑에 쪽에 하나, 백성들의 편의를 위하여 송아지 형상 두 개를 만들었었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불살라 바치고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복술과 사술을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유다 지파 외에는 다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자손을 중심으로 한 이 남유다는 남겨놓고 10지파가 중심이 되어 시작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했는데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 누구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목사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선지자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목사 말을 들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순종하고 목사 말 듣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 그리고 무조건 목사가 선지자니까 말 들어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 전부 현혹시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인간입니다. 목사 말을 선지자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위배되면 다 틀린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목회자들이 목회의 중심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이제 정치 참여하려고, 그게 딱 뭐냐면 사두개인입니다. 정치 참여해서 신앙이고 뭐고 뭐 이러고 뭐 구체적인 이름을 대해서 좀 말씀 시간에 좀 그렇지만 워낙 그게 한국교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광훈 목사를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귀하게 여기고 뭐 저분이 선지자다 그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휴가 때 대구 경북지방을 갔다 왔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이 참 선지자다, 그분 말 아니면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길래 제가 정말 땅을 치고 야, 대구 경북이 이스라엘처럼 멸망할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호와를 경록해 할 말들을 많이 하시더만. 그리고 무조건 애국하고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지, 대통령이 뭐 무슨 도사를 따라다닌다고 그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정치 노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게 뭐 보수고 진보고, 저는 그런 데는 뭐 개인적인 성향을 말하라 믿겠지만 큰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참여할 생각도 조금도 없고. 그러나 미신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면 이거는 성경이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여호와께서 얼마나 경노하실까. 땅을 쳤습니다. 대구 경북을 위해서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저 땅을 어떡하라. 그래도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지금 변하고 있긴 합니다. 오늘 정광훈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는 그거는 좀 심합니다. 이 성경을 떠나서 너무나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교인들이 목사자만 붙으면 목사님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지 인간 목사에게 순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에 맞는 이야기를 할 때는 말씀을 묵상해보고 말씀이 그러니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것이지, 목사 고집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첫째로 성경적으로 운영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됩니다. 성경적이면서 민주적이어야지 성경적으로 한다며 하면서 독재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민주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적, 복음적, 민주적,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곧 선지자입니다. 성령이 선지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냈잖아요.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글자를 모르는데 문맹률이 90%가 넘었을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이 아니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 원하면 언제든지 성경책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계시입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또 말씀을 정확하게 건전한 신학으로 올바로 해석하는 목사의 말을 들어야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붙이고 해석하는 목사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를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목사의 말을 경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막 이것저것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설교 아무거나 막 듣는 거는 어느 정도 이게 틀이 좀 잡히신 분은 괜찮은데, 그냥 듣기 좋다고 여기저기 막 듣는 분은 제가 조금 염려는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자꾸 엉뚱한 데 욕심을 내서 그래요. 정치 욕심 내고 뭐 교세 욕심 내고 인기 얻고 그다음에 무슨 선거하는데 욕심 내고, 이런 욕심들 때문에 왜 복음적이란 말을 붙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적, 복음적, 민주적. 이게 제 목회 원칙입니다. 솔로몬의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듣는다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못 듣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 귀 기울이면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권위주의적으로 독재로 막 밀어붙이는 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의 성장 과정에는 그렇게 제왕적이고 강권적으로 끌고 가신 분들의 교회가 많이 성장한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성장해놓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계속 건강하게 가면 좋은데 그렇게 성장해놓고 난 다음에는 온갖 추잡한 열매들이 다 생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적, 복음적, 민주적. 자, 선지자에 대한 불순종,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17장 19절부터는요, 남유다는 뭐 나은 줄 아느냐, 결국은 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남유다도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행실을 따랐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고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쫓아내실 것이다. 결국 너희도 망한다. 근데 이 망하는 게 완전히 망해서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형벌로 망하게 하십니다. 망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요 시대의 활동에선 이사야 선지자의 핵심 신학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죄를 지으면 망한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 않고 이사야의 핵심 사상입니다. 남은 자가 있게 하신다. 이게 이사야의 사상입니다. 완전히 망해서 두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70년간 나라가 지상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이어지는, 그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유다도 망한다. 이 다음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종교 혼합주의가 생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배경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이주민들의 죽음,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그냥 그 일대 주변 이방인들,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켜서 사마리아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이리로 이주를 시킵니다. 뭐 강제 이주도 있고 여기 가면 또 특혜도 좀 주고 그랬겠죠.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거기를 차지하고 살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완전히 이방인의 도시가 되고 변질되는 것을 보시고 그냥 놔두지 않고 거기서 온 사람들 중에 유력한 몇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십니다. 사마리아에 이주한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이주 초창기에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보내 몇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여 그 신이 그들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보내서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족들은 자기들이 거한 성읍에 자기들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근처에 여러 산당에 두고 동시에 여호와도 경외하며, 이게 진짜 경외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나 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제사 드리게 한다. 이처럼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자신의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도 섬기고 본서가 기록될 당시까지 이런 풍속대로 행하였다. 본서가 기록될 당시 열왕기상하는 언제 기록됐다고요? 이로부터 한참 뒤에 포로기에 기록이 된 겁니다. 유다까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BC 586년에 망하는데 여기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죠. 이때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서 살고 있느냐, 민족의 자긍심을 살려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다 하고 기록한 게 열왕기입니다. 왕들의 역사를 보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신명기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신명기적 역사관. 이게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오르시다. 신정론. 열왕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 시대에, 비슷한 시대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부심 있는 민족이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시 써서 자부심을 일깨우자.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를 가르쳐주자. 그래서 기록한 것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왕조실록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쓰려고 했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포로 시대까지 계속해서 사마리아에는 이때까지 혼합 종교, 하나님도 섬기는데 이방신도 동시에 섬기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는 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을 안 했습니다. 저 혼합 종교 신앙을 가진 것들, 피가 더럽혀지고 신앙이 더럽혀진 인간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 눈도 안 마주칩니다. 대화도 안 합니다. 그 사마리아를 아주 경멸한 게 이때부터입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는 했던 내용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했습니다. 야곱 자손과 세우신 순수한 언약 때 종교 혼합주의에 찌든 사마리아의 현실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35절부터 41절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17장 41절 마지막 절만 제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오늘까지가 바로 열왕기가 기록되는 이때까지, 포로 시대까지 이 일이 계속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이제 드디어 남한국으로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좀 친한 이름이지요. 비교적 다른 왕들에 비해서 히스기야가 많이 설교도 많이 들었고, 히스기야의 선한 정치라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역대기에는요 무려 29장, 30장, 31장 3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이 선한 정치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이 긍정제라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자랑을 엄청나게 합니다. 역대기에 비하면 열왕기는 굉장히 조그만 거예요. 히스기야가 선하게 정치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히스기야가 좀 잘못한 것도 많이 적고 했는데, 역대기에는 히스기야가 최고입니다. 최고. 종교 개혁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성전을 제대로 세우고 신앙을 바로 세우고. 그래서 사실은 이 유다의 두 번째 종교 개혁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입니다. 여기 열왕기에는 종교 개혁이라고 쓸 만큼의 내용은 아닙니다. 나중에 역대기를 하게 되면 종교 개혁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건 뭐 나중에 역대기 할 때 또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가 뒤에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를 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열왕기에 있는 대로만 살펴봅니다.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는지 기억납니까? 바로 지지난주에 아하스는 유다 전체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면 손꼽히는 왕입니다. 자기 아들을 불로 지나가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유다 왕인데도 진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끊지 않으시고 히스기야, 그다음에 계속 이 대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이때가 북이스라엘 호세아 3년,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됐습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 당시에 계속 여러 번 우리가 놋뱀 이야기를 들었지요. 열왕기에서 모세가 만든 놋뱀이 사람들을 치유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비니까 놋뱀이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놋뱀 신을 섬김.
그래서 놋뱀 신을 섬기는 건 아니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송아지를 섬기면서도 하나님 섬긴다 그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 놋뱀에 가서 놋뱀에 빌고 놋뱀을 만지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분향함으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고 불렀다. 느후스단이란 말은 18장 4절에 보면 관주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놋조각이란 뜻입니다. 저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저 놋조각에 불과하다. 놋조각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앞에 와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만지면 뭐 영험하다, 십자가를 자꾸 이 우상화하면 십자가를 나무조각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히스기야는 전후 유다 왕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다. 이거 많이 들어본 소리죠.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 다윗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을 많이 접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블레셋 지방으로의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이때쯤 되면 세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블레셋은 이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래쪽 이스라엘이 사해 이렇게 있으면 요 해안가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원래 배를 타고 여기에 정착한 민족이거든요. 여기를 중심으로 세력을 넓혀가고 사사기 시대에는 굉장히 세력이 넓어졌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이제 히스기야가 여기 이쪽으로 영토를 넓혔다는 겁니다.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재강조합니다. 18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런 것 때문에 멸망했다, 계속 강조를 좀 합니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였고 3년 후인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멸망했습니다. 함락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다음 왕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참고로 예고만 드립니다. 히스기야 다음에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이 므낫세도 진짜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대단한 게 자기 아버지 악하고 자기 아들 악하고, 글쎄 아들 교육 잘못 시켰으면 히스기야 책임인가?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몬이라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다음 시간에는 요시야까지 할 겁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세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의 큰 종교개혁은 첫째는 여호야다의 종교개혁,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세 번째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렇게 세 번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5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두 번째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1차 침공 때 히스기야가 배상금으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을 다 벗겨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친다. 히스기야가 애굽에 의지를 합니다. 이건 히스기야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열왕기는 낱낱이 기록하는 겁니다. 이 힘을 얻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로 계속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겨내야지. 성전에 있는 금은을 성전 창고 다 드러내고 심지어 성전 기둥에 발라놓은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다 갖다 주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밑에 있는 나라 애굽은 어디 있죠? 여기에 지도를 너무 작게 그렸나요? 여기가 블레셋이면 애굽은 이쪽 아프리카는 이쪽 아프리카 쪽, 여기가 애굽이죠. 아수르는 이 위에 있습니다. 애굽에게 원조를 구해서 애굽을 의지해서 이 아수르를 이겨내려고 하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자 아수르는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가 이끄는 장군들 이름입니다. 대군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옵니다. 랍사게는 애굽을 상한 갈대라고 비유하고 유다와 히스기야를 조롱하며 항복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람 말로 하지 않고 역관을 세워서 유다 백성이 다 듣도록 유다 말로 큰 소리로 조롱합니다. 신하들이 아람 말로 하지 왜 우리 백성들 다 듣게 좀 하지 마세요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대신들이 백성들이 이 조롱하는 말을 듣고 자존심 상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마라, 그냥 대꾸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위기가 닥쳐오니까 히스기야가 그제서야 이사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처음부터 애굽을 의지할 게 아니고 말씀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선지자의 역할과 같은 역할은, 말씀은 선지자가 말씀 선포한 건 성경이고요, 목회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선지자가 하는 역할 중에 오늘날 목회자와 딱 맞아떨어지고 목회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은 있습니다. 그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 요청을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피곤할까 봐 기도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은 누구 손에?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요청을 해야 되고, 목회자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피곤할까 봐 기도 요청 안 하는 것은 목회자가 사명 감당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요청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도 진작에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곤란해지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동시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랍사게를 두려워하지 말라. 즉 아수르 장군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의 임금 사네립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예언대로 랍사게는 돌아갑니다. 무슨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다 알 수는 없는데 돌아갑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또 아수르 왕이 다시 편지를 보내서 항복해라 이렇게 합니다. 아수르는 왜 두 번째 또 편지를 보냈느냐면, 아수르는 다른 나라 딥나라는 나라와 전쟁 중이었는데, 구스, 이제 아프리카 쪽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가 또 전쟁을 하려고 아수르에게 또 쳐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이 이디오피아가, 구스가 남유다하고 연합작전을 펼칠까 봐 남유다를 한 번 더 죄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서 함부로 나서지 마라, 항복해라. 그 편지를 읽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거는 세번역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께 기도하였다.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여호와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산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수르가 영어로는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훌륭한 기도입니다. 여기에 그룹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룹,
여러분 그룹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어도 말이 나온 김에 간단하게 궁금한 것보다는 가능한 최대한 짧게 제가 그룹이 뭔지를 설명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룹, 성경에 그룹이 나오면 단체, 그룹, GROUP 그룹이 아닙니다.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는 크게 세 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령, 하나님의 사자. 크게 보면 또 일단 전령, 가브리엘 천사가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령 천사가 있고, 그 외에 또 엘리사 사건을 보면 군사들도 나옵니다. 군사, 군병도 있는데 그건 여기에 속한다고 치고 제가 따로 분류하지는 않겠습니다. 크게 대표적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름 없는 천사들이 갖고 전령 천사가 있고, 두 번째가 이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 그 다음에 스랍 천사입니다. 스랍. 그룹은 히브리어로 크룹, 우리말하고 비슷합니다. 크룹인데 영어로는 캐롭 또는 첼롭 이렇게 부릅니다. 첼롭, 영어로는 이렇게 발음하는데 히브리어가 우리말하고 비슷합니다. 그룹 천사인데 이 천사가 있고, 스랍도 비슷해 보이는데 영어로는 전혀 다릅니다. 영어로는 셀랍입니다. S-E-R-A 같네요. 스랍, 첼롭, 이거는 스랍 말 그대로입니다. 이 천사는 언약궤 위에 날개가 이렇게 달려있는 그 천사가 날개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네 얼굴을 가진 사자의 얼굴,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소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 얼굴, 하나는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가는 곳에 따라다니며 호위라기보다는 보디가드는 아니고 물러가라 이런 거 하는 천사들이겠죠. 이런 천사입니다. 스랍 천사는 뭐 하는 천사냐면 하나님 양쪽에서 날개가 양쪽에 3개, 6개 달려 있습니다. 펄럭펄럭 하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는 천사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천사도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이런 천사. 이게 실제로 가봐야 알지. 성경에 기록된 게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천사들이 이렇게 생겼고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줬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인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전령 천사는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날개 없었습니다. 천사가 반드시 여러분이 날개 있다고 생각하면 날개 있는 걸로 보일 테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걸로 보일 테고, 천사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잘생긴 천사가 올 거고,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못생긴 천사가 올 거고, 천사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올 거고,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가 올 거고, 생각하는 대로 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섭다고 생각하면 무서울 거고, 귀엽다고 생각하면 귀여운 귀신이 올 거고, 한복 입었다고 생각하면 한복 입고 올 거고, 교복 입었다고 생각하면 교복 입은 귀신이 올 거고, 달걀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둥글둥글하게 나타날 거고,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이미지대로 보여지는 것이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성경에는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그룹 천사, 스랍 천사, 그 다음에 이거는 따로 이름이 전령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브리엘, 또 군병의 대장은 미가엘이니 근데 그거는 유대인들 생각이 정확하진 않으니까 여기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정도 참고로. 마지막 7번, 이사야의 예언과 성취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수르가 퇴각할 것이다 하고 예언합니다. 아수르 왕이 지금까지 유다를 조롱한 것은 아수르를 하나님이 못 이기셔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오랜 옛날부터 이미 계획하고 정하신 것이었다. 그 계획을 지금 아수르 왕을 통하여 이루고 계신 것이다. 유다 정신 차리라고 지금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남유다가 회복될 징조를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 해와 이듬 해에는 밭에서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제3년째가 되면 심고 거두고 포도원을 가꾸고 열매가 많이 열릴 것이다.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유다족 속에 살아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사야의 표현입니다. 살아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살아남은 자, 그게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는 언제나 살아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나무가 완전히 밑동까지 다 잘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는 남겨두신다. 거기서 다시 싹이 돋고 꽃이 피우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사야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내용 19장 31절, 살아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환난을 피한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인데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굵은 글씨로 썼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우리 열심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길을 이끌고 가시는지, 여호와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열심히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퇴각합니다. 아수르는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하고 화살을 쏘지도 못하고 방패를 성을 향해 세우지도 못하고 토성도 쌓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종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시기 때문에 아수르는 성에 이르지 못하고 오던 길을 돌아갈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35절부터 37절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을 치십니다. 아침에 보니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되어 누워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길로 떠나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수르로 돌아가서 수도 니느웨에 거하며 자기가 섬기는 신 니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 그의 두 아들,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이 아들들입니다. 역사 기록에 사네립 아들입니다. 관주에는 이 두 사람은 아들이다 이렇게 써놨을 겁니다. 성경에. 두 아들이 칼로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가 버립니다. 아라랏 땅으로 도망간다. 그래서 다른 아들,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아수르가 이때 에살핫돈 때에, 그리고 그 아들 바니팔 왕 때에 가서 완전히 전성기를 이룹니다.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역사에 기록된 내용인데, 사네립 다음 왕 아살핫돈과 그 아들 바니팔 왕 때에 가서 아수르가 가장 꽃을 피우는 때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스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거룩하신 하나님, 이웃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시고 멸망시키셨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향하여 있었음을 듣고 믿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도 지금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만연해 있는 악함과 우상 숭배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